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됩니까?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인지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고 또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 100%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100%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물질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물질은 10%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은 11조 10%, 그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형 헌금, 구제헌금, 이웃사랑헌금, 세상본향교회 재개척헌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119 단체 후원 등 소득의 20% 또는 많게는 30% 이상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100%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90% 하나님께 드리고 10%를 하나님 아닌 곳에 집중한다면 그 10%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입니다. 내 마음 99%를 드려도 1%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 100%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곳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성공이나 심지어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성공과 명예와 권력, 즉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택할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목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유는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보다, 자녀의 생명보다 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나의 목숨보다, 자녀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 땅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복에 비교하면 이 땅의 생명은 너무나 짧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시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뜻의 헬라어는 디아노이아입니다. 마음, 생각,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해도 온통 머리에는 사랑하는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그녀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쏠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실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하루에 얼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이 바쁘면 식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생각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두 번째 대상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만 니미입니다. 한글로는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어디에 매달면 어디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쓰여서 강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강령이라는 뜻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입니다. 또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근본 지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의 기본 방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주제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나에게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만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설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유대인과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어기고 음식과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의 결과로 야기된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진정한 이웃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결국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논리는 give and no problem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하나님의 주실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원수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자라도 할지라도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는 원수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은 악인이지만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의인이 될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예쁜 것처럼 내 이웃의 자녀도 사랑하고 이뻐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 이웃도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내 이웃의 자녀들도 역시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면 내 이웃의 부모님들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가족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족만 먹고 마시고 입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입으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먹고 사는 것조차 생존조차 걱정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세상에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너무나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하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였다는 의미는 지금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깁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돕고 섬겨도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가 이웃을 돕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는 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미약한 힘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섬기면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위로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또다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등촌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 목삼동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돕고 섬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삼동에 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촌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자기만 움켜쥐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등촌교회 119 운동으로 후원하는 기아대책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우간다와 미얀마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적용은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지갑을 열지 않고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그리고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100%, 목숨 100%, 뜻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give and no problem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사명과 직분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give and no problem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